오늘 9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3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는 마치 바람 속의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붙들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는데,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안정과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늘 주 안에 있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참으로 우리의 기쁨이요 보람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본문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례자 요한을 그 마음속으로 혹 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 세례자 요한이 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런 기대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이 있던 곳은 빈들이요 요단강 부근이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거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그의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게도 부족하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메시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턱이 없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올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이 말한 이 메시아가 와서 주게 될 이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이 메시아가 베풀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례자 요한의 물 세례는 그림자이고 메시아가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가 실체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곧 오시게 될 메시아가 베풀 세례를 가리키는, 지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이 사용한 물은 그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차 메시아가 베풀 세례를 통해 받게 될 성령과 불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베풀 세례, 즉 이 메시아는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통해 받게 되는 성령과 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는, 이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하죠. 이 중생을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성령과 물로 나는 것이다. 즉 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성령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세례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례가 뭐냐? 사도 바울 식으로 말하면 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 즉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나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건 동일한 의미예요. 이때 부활, 즉 새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장차 예수님이 베푸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이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불로 주는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불로 주는 세례. 세례자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뿐만 아니라 불로도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불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불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신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 세례가 뭐냐, 이걸 참 정확하게 그 뜻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불 세례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말하는 종말론적인 종말에 있을 심판, 대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알곡은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뭐 이걸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지옥으로 보내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말씀에서 불이 등장하죠. 그죠? 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베푸실 이 불세례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에요. 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과 심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성격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좀 복합적인데, 한 면은 구원이에요. 성령 세례, 새 생명을 주는 세례요. 그러나 그 뒷면 따라오는 한 면은 심판, 불로 심판하는, 최후 심판을 당하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를 통해 새 생명, 즉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세례를 통하여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꼭 우리 코로 맡는 냄새라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입술로 전할 때 그 향기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할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라는 거죠. 생명의 향기를 그 사람에게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들의 풍기는 그 향기가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이 똑같은 사람을 통해, 복음 전도자는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사망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양면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주는 이 성령 세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는 불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새 생명,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 질문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임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됩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세례 그 자체에 어떤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을 때 쓰는 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라는 예식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시대에도 세례가 있었는데 이걸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구약의 세례가 이제 할례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예식이에요. 이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표가 있는 사람, 그 피부를 잘라낸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표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생식기의 피부를 잘랐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피부를 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즉 피부를 자르는 것은 마음 가죽을 자르는 것에 대한 상징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삶은 완전히 엉터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피부를 자를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 마음의 더러운 죄를 잘라내는 것, 그것만이 참된 할례다. 그래서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것, 더러운 죄악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참 할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세례와도 동일하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가 구원을 얻게 하는 어떤 반드시 필요한 이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례는 뭐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의미는, 참된 의미는 물로 뿌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 새 생명을 얻은 백성이 세례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는, 표시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물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단지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므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과 심판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과 그 심판의 완성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생명을 갖고 누리고 있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불세례,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할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직 심판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 세례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세례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 믿기를 여전히 거부하면서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불세례, 심판의 세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됐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이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세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 이웃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불세례가 아닌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유로운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격리되어 있고, 또한 원활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또한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역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와 우리 은곡교회 성도가 선교에 늘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개척교회,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또한 우리 많은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풍랑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골방을 향해, 기도의 골방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